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아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안에 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악들이 용서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으로 다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개회하오니 마치는 순간까지 자리에 계셔서 저희들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60장입니다. 260장. 원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원 같은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에게 소망을 가리는 모든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늘 인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셔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악한 것들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낙심하는 심령에는 주님의 거할 자리가 없음을 인정하오니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영육을 치배나 도와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 성령 충만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물러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아버지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해서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의를 지키고 내일부터는 아버지 각자 맡은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실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민수기 32장. 구약성경 민수기 32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르벤 자손과 각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때가 있었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랏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각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세린族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다롯과 디몬과 아셀과 니므라와 헬스본과 엘랄레와 스방과 느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종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을 같이 나누시고 당신의 종들에게는 주시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각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위한 자가 되었다. 너희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를 두고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므낫세 사람 염리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완전히 신정하였음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열조를 대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도를 경하시나이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거민의 용도로 우리 유아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삐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으며 같이 봅니다.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었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피차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옵시고 오늘도 피차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홀로 놔둬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늘 역사하소서. 지혜로운 자로 슬기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발견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도 피차 간에 은혜 되게 하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교회에 떠난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교회에 떠난 이유가
교회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왜 힘들다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무슨 일을 할 때 옆에서 같이 협력을 해줘야 일하기가 쉬운데 자기가 어떤 책임을 맡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하고 또 무관심한 이런 일들 때문에 그 짐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서 견디기가 어려웠었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일을 감당하다 낙심하는 거죠. 이런 사태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같은 사건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교회에서 협력하는 일, 같이 공동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어내는 일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5절을 보면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르벤 지파와 각 자손들이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찌 보면 같은 그 남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을 할 때는 동서남북에 일정한 숫자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진군을 해 갑니다. 그런데 이 지금 르벤 지파와 각 지파는 같은 남편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늘 남쪽 편에 서서 같이 행동을 합니다. 이 같이 늘 진군을 하던 이들이 지금 같은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이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남쪽에 속해 있었던 르벤 지파와 갓 지파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얘기하느냐?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소원하던 땅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꾸리는 땅에서 그들이 신앙생활하며 평안하게 살기를 원했던 것이 이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40년 동안 그 땅에 가기 원했지만 이제는 안 가겠다. 우리는 여기 머물겠다라는 선언을 그들이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1절에 보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곳이 그들이 아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이들이 요단 동편 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여기 좋은 땅이다. 정말 좋은 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축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목축하기에 너무 적당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땅을 먼저 봤으니까 자기네들이 먼저 선점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이거 우리 땅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이건 우리 땅이다. 내가 점 찍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 안 들어가도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좋은 땅이 있으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로 하여금 여기 머물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그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좋은 땅만 먼저 선점하겠다는 그 생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생각 하나가 여기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죠. 그래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면 전쟁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죽든 말든 다른 사람이야 수고하든 말든 우리는 그냥 이곳에서 평안히 살겠다. 이곳에서 마음껏 이 평화를 누리며 우리는 살고 싶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좋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 원하지 않고 전쟁에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었죠. 어찌 보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아주 계산이 빠른 지파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늘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같은 무리 속에 섞여서 같이 걸어가니까 가면서 아마 쑥닥거렸을 겁니다. 우리 좋은 땅 나타나거든 무조건 우리 거기 머물게 하자. 하나님은 어느 땅을 주든지 그곳에서 무엇을 원하든지 우리 상관 않고 우리 가축이 이렇게 많은데 잘못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가면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을 우리가 감수할 필요가 못 있겠느냐. 아마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동시에 그 좋은 땅을 보자마자 그들 눌러 앉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약삭빠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 안 하고 나만 생각하는 거죠. 내 생각, 내 유익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전혀 볼 마음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이 행사에 대해서 조금 더 헌신할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 교회에서 행사들을 해서 우리를 귀찮게 하느냐? 그러니까 난 참석하지 않겠다.
왜 교회에서 돈 들어가는 일을 왜 만드느냐? 난 거기서 돈 낼 의향이 전혀 없다.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약삭빠르게 하는 이 르우벤이나 갓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7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책망을 하시죠. 두 가지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7절에서 두 가지 책망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는 죄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죄를 너희가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갖고 가는 사람들에게 느닷없이 두 지파가 안 가겠다고 그러면 나머지 있는 지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좀 낙심하죠. 12지파가 같이 싸워서 가나안 땅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 중에 두 지파의 군대가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참여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 10지파만 갖고 있으면 이들은 불안한데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도 좋은 땅 나타나면 안 건너가고 요단강 안 건너가고 여기서 살면 되잖아요. 또 좋은 땅이 어디 나타나면 그냥 거기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위협 속에 뭐가 자꾸 빠졌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바로 이들이 잘못한 것이 그들이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놨느냐. 이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얼마는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생길 거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합니다. 내 자녀만 귀한 게 아니라 내 자녀가 고생하는 것만 마음 아픈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녀가 잘못되고 힘들면 그 부모도 똑같아요. 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 르우벤과 갓지파는 다른 사람 10지파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두 지파만 잘 되면 되는 거죠. 우리 두 지파만 안전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그래서 그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역할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생각해보면 전도대원들의 노방전도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10명에서 같이 전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으쌰으쌰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보니까 두 사람이 우리 전도대원 안 하겠다고 안 나와요. 일주일 지나더니 두 사람이 또 안 나와요. 그래서 6명 남았습니다. 6명이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우리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쟤네들도 다 빠지고 이거 되겠어?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했던 6명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그 네 사람 빠진 사람들이 그때 놀러가고 다른 일 하는 거 보면서 나머지 6사람도 자꾸 흔들려서 결국 전도대는 무너지고 마는 거죠. 왜 그런 역할들을 교인들이 하느냐고 오늘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같이 하는 거고 협력하는 겁니다. 협력하지 않는 행동, 이것은 정말로 봉사하고 있는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고 그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또 책망하는 거죠. 또 다른 책망의 말씀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이에요. 근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단강 건너편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들은 이쪽에서 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 싶어 했던 그 땅을 이들은 받지 않겠다고 얘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이들이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내가 교회 협조하지 않는 거. 이게 뭐 대수냐. 뭐 교회도 나름대로 못한 게 있으니까 내가 협조 안 하는 거지. 교회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안 하지. 근데 왜 그걸 생각 안 하고 우리들 뭐 왜 잘못했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들을 갖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나를 떠나는 거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다. 네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일하는 것을 손 놓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나를 떠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어느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냐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가네아 바네스 사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하게 하죠.
10명의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보고하기를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을 거라고. 그 땅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과일도 좋고 정말 적각골이 흐린 땅이기는 하지만 그곳에는 키 큰 사람도 있고 성읍도 견고해서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면 다 사로잡힐 거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죠. 이것과 오늘 본문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밤새워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고에서 불러내셔서 우리 자녀들을 죽게 하고 우리 아내들을 여자들을 사로잡히게 할 거냐, 노예로 만들 거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셨느냐, 이 마음들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땅을 치면서 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케 했고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이들이 만들고 말았죠. 그래서 7절과 9절을 비교하면서 읽어보십시오. 르벤 자손들과 갓 자손들이 했던 말과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말과 어떤 차이가 있나?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보라 너희는 너희의 열조를 계대하여 일어난 주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출애굽 1세대들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건과 지금은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잖아요. 이들의 1세대는 40년 동안에 다 죽고 이제 그 광야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도 너희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너도 똑같은 족속 아니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의 그 아들이다. 그 아들이 그렇게 형편없더니 그 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형편없게 또 나를 대적하려 하느냐. 왜 똑같은 죄를 계대하면서 대를 이어가면서 뭐 저지르려고 하느냐. 너네 아버지 때에서 처벌받아갖고 광야에서 다 죽은 사건을 왜 모르느냐는 거죠. 그것을 쳐다보면서 성장한 그 아들들이 어떻게 똑같이 죄를 범하고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너희가 선포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겠다고 네가 말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답니다. 그러면 이 두 지파 때문에 나머지 10지파도 광야 땅에서 다 죽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왜 너희가 자취를 받고 다른 사람들까지 다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왜 다 천국 들어가는 길을 왜 네가 가로막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르벤 지파와 갓 지파를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고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앞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던 일, 내가 봉사하는 일, 손 놓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생각해 봐야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같이 끌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손을 놓으면 누군가가 실망할까 봐, 누군가가 낙심되면 안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주일학교 교사가 안 나타나면 주일학교 다른 교사들이 힘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학생들이 무너져요. 우리 선생님 어디 갔냐는 거죠. 그 선생님이 교회 안 다녀. 그럼 아이들이 어떤 생각합니까? 그럼 나도 안 다녀도 돼요? 그 선생님 천국 가기 싫대. 나도 싫어요. 같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자기만이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내가 봉사하던 일을 손을 놔버리면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가 그 짐을 짊어집니다. 근데 혼자서 짊어지고 가는 것과 둘이 짊어지고 가는 건 달라요. 둘이 짊어지고 가다가 한 사람이 놔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을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짐을 짊어줘서 그 사람이 쓰러지게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 거죠. 왜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봉사하는 힘을 왜 잃어버려야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죄를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교회,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또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겠사오며 책망을 듣고서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다시 결정을 합니다. 그들이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선봉부대가 되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여기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안 들어가면 다른 백성들도 들어가기가 힘들고 또 낙심하게 되니까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 자녀들을 일단 놔두고 대신 우리는 모든 군인들은 남자들은 맨 앞에 서서 싸우는 군대가 되어줘서 맨 앞에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안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여기서 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두 지파가 전쟁을 해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땅 하나 더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겨서 받은 땅이 있다면 이것을 나머지 10지파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협력을 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낙심하는 일을 이들이 최대한 도로 피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들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선봉에서 싸워요.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늘 전쟁을 합니다. 끝날 때까지 전쟁이 다 끝나서 땅 다 분배할 때까지 이들은 못 돌아왔어요. 그리고 땅 분배가 끝난 이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협력이라는 거죠. 서로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아가시고 교회 일이다 하면 서로 이렇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내 일이니까 이건 네 일이니까 난 몰라 하지 마시고 갈라디아서도 우리가 가르쳐주기를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네 일은 네가 하되 그러나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들의 짐을 대신 또 짊어지래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내 일은 다 끝났으니까 난 몰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나는 힘드니까 네가 다 해 하라고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한번 어떻게 하든 간에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상대의 마음을 그쪽으로 하늘나라에 붙잡아 두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것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잠깐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왔어요. 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좀 있어요. 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정말 감사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느 교회는 얘기 들어보면 예배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미리 인원을 예약을 받는데요. 그래서 번호표를 부여한답니다. 그래서 부여받은 대로 교회 와서 그 번호표 앞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절이 안 된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죠. 몇 구역, 일부 예배 오세요. 몇 구부터 몇 구역까지 오세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인원이 초과하거나 또 너무 한쪽에 몰리는 경향이 없이 거의 비슷하게 모여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소독하는 일에 헌금위원과 안내원으로 하는 일에 꼭 누가 그것을 하세요라고 지목을 안 해드렸어요. 근데 보면 늘 안내원이 있고 늘 소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걱정스러웠던 게 뭐냐면 아니 도대체 그 소독제는 어떻게 구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 손소독제는 또 어떻게 하고 그런데 계속해서 누군가가 헌신해주고 누군가가 갖다 놓고 누군가가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 교회는 정말 잘 돌아가고 있다. 행복한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본 적이 있어야죠.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저도 굉장히 많이 망설였고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문의를 하고 또 찾아보고 또 제가 강의하는 학교에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 때문에 자료들이 꽤 많이 왔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고 다른 데 참고해서 여러 가지 만들어서 우리에게 적합한 게 뭔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다른 우리 교인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저 혼자 하려고 핸드폰으로 이제 영상을 찍었습니다. 첫날에. 그 다음 주도 영상이 될 줄 알고 와서 찍는데 제 핸드폰은 안 된대요. 용량 초과라서 더 이상 방송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은 다 돼가고 영상은 방송할 수 없고 광고는 오늘 영상 예배 드립니다라고 내보냈고 얼마나 초조합니까? 근데 또 자원해 주시는 분이 또 있었어요. 이거 전부 다 이런 거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교회 일에 협력하고 있고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서 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아닌가.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냥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봉사하시고 서로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개인적인 어떤 욕심 내려놓으시고 교회 안에서는 내가 손해보거나 누가 더 손해보거나 이거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서로 조금씩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면 이 조그만 손해들이 더 모여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랑 달라요. 우리 내가 얼마만큼 내놨느냐 이 액수를 따지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네가 얼마만큼 남았느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재능을 많이 사용하고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적으면 충성한 사람이고 교회를 위해서 내놓은 건 조금이고 나를 위해서 내놓은 게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굉장히 많으면 하나님 앞에 덜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계산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나라에 향해서 걸어가는 일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세대들이 실수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계산법대로 살려고 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를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같이 협력하며 같이 수고하며 또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귀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셔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요 소망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해주옵소서. 한 주간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산성이여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하나님 환하게 비춰 주옵소서. 어둠에 거하는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다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늘 개인적으로 정말 잘해주시고 또 성경 읽기 암송 구절들 잘 따라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찬송 370장입니다. 서서히 가라
아버지의 그 지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늘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협력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발견되길 원하는 우리 하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